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한 주간이 빠르기도 하고요, 길기도 합니다. 참 많은 이슈도 있고요, 또 하나님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의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디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이 피조물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쉬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스스로 쉴 수 없어요. 또 우리는요 여유가 생기면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받았으면 쉬어야 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휴가 때 어떤 분들은 더 힘들어요. 휴가 때 쉬질 못해요. 쉬라고 준 시간인데 사람은 잘 못 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간단하게 같이 나누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길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의 인생이 어땠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다 맞추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뭐예요? 영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요,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11장에 와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 2절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과 뱃속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광야에서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오실 때에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했던 사람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약간 틈이 생겼어요. 믿음에 틈이 생겼어요. 의심이 들어간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저는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요 확실히 믿을 때가 있어요. 아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찰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예비했다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틈이 생겼어요. 왜 틈이 생겼을까요? 3장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그림이 있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자기의 메시지 안에 그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회개한 사람들은 위로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불에 태우시리라. 뭐예요? 심판하실 걸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졌던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옥중에 지금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식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그렸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어떤 현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나 정말 이분에게 올인해도 되는 거야? 라는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의심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의심한다면, 야, 너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복중의 태 속에서도 만났고,
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 알려줬고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너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 끝까지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본문에서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타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입으로 저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삶을 사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 의심이 약간 들어가가지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줘라. 내가 메시아다라가 아니라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나병한 자가 치유함을 깨끗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뭐예요? 가난한 심령,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된다라고 얘기해 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의 삶을 살 때 성도라는 거죠. 그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예수님은 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착하고 충성된 이 종이 약간의 그 큰 의심이 들어간 것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플랜보다 훨씬 큽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어라 이거예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믿은 그 순간에 영적인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다 계산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믿음만큼은 살아가십시오.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은 살아가십시오. 믿는 만큼은 걸어가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일 걱정, 불안 때문에 오늘의 믿음까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 들어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세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세요.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요, 극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칭찬하세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드신 분이에요. 조금 의심한다고 거기에 실망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냥 옥에서 죽습니다. 끔찍하게 죽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더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11장 25절에서 27절 요 사이에만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났던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방황해도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원망해도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얼마나 넘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인데, 그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울어야 될 때 울지를 못하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울지를 못하는 세대예요.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울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내 안에 한이 돼버리고요, 그것이 화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뻐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지금 우리의 현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정말 자신의 상태를 볼 줄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고,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쉬워요.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복음의 감동, 십자가 사랑의 감동,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그 기쁨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대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지금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쉴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쉼이냐? 마음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깨가 무거울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요, 무거운 법이에요. 여러분, 역기를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무거운 짐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집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들을 수 없는 무게를 내가 든다? 그거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짐도 무거운데 우리의 생명의 무게를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생명의 무게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짐을 계속 들려고 하니 얼마나 짐이 빠지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 오늘 밤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짐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와 짐을 지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 봐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또 무슨 짐을 또 주십니까? 다른 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사장의 자리를 갖다 놓으면요, 그 짐은요 무거워서 못 집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면요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질 때 책임감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감이냐면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 가족이 굶는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 가족이 굶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안 잡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장이 따로 있고 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짐은 무겁지 않아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날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장이 우리 가족들 먹을 그 삭슨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그 삶의 짐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달라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짐이었던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다른 짐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짐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살리면 너도 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난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이거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춤출 일이 아닌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에게 그만큼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의지할 분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리더십이 오늘 절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첫 번째,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요,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요. 저는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 목사의 삶을 살자는 거죠.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은 의심과 확인을 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리더십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멍에를 함께 지시는 리더십이에요. 그 시대 가운데 이 멍에를 지는 이 소들은 2마리씩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좀 더 다르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요,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까지도, 또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책임지는 리더십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실망스러워도, 의심이 생겨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는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누가 우리에게 짐 달라고 합니까? 어느 신이 짐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의 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다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가벼운 마음으로 주여 정말 아버지 기쁨인 아버지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 남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남 모르게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남 모르게 의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의심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불신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염려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근심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의지할 분밖에 없어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녀들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통해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이 떠나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염려의 영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아버지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